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도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한 이 사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본문 앞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여기 11절부터 나오는데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있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기 전에는 그 안디옥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만 살고 있어서 이방인들하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제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이제 갑자기 그만두고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나아가서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난 것은 이전부터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 앞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그가 이방인하고 식사를 이제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다른 말로 십자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면 우리의 삶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는 좀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이미 율법,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율법만 똑같이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삶을 지적한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직장이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직장이 없이 산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직장을 얻게 됐다고 합시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이제 그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이 물질도 공급받고 또 거기서 사회활동도 하고 참으로 삶을 보람있게 지낼 수 있어서 사람들은 다 직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직장을 갖게 된 사람은 이전에 자기가 이 백수로 살았던 삶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백수로 살았던 것도 자기 자신이고 또 직장을 갖게 된 것도 자기 자신이지만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직장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자기에게 출근해라고 하는 이 주중은 거의 직장에 매여서 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상관없는 이 주말은 자기가 알아서 사니까 이전에 자기가 이렇게 백수로 살았던 삶하고 똑같이 살든지 아니면 좀 더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기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백수로 살았을 때와는 좀 옷을 입는 면도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 사람 만나고 또 고객을 만나야 되고 또 직장 동료를 만나야 되고 옷도 좀 달라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직장인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투도 조금은 이렇게 상냥하고 어떤 직장인의 어떤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유대인의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가 이래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그랬으면은 그의 삶에 이전에 이 율법 그대로 지키는 것도 뭐 잘한 것이지만 그걸로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앞에서는 이제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하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유대인들하고 차별 없이 이렇게 식사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또 헬라인의 관계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또 한 구절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베드로나 또 바울 같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구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차별하거나 이방인이라고 차별할 수 없죠. 우리 자신이 이방인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죠. 뭐가 신약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말씀은 가장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우리가 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력이 좀 높은 사람이나 학력이 낮은 사람이나 다 같이, 또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크고 높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가 이제 좀 나보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또 나보다 이렇게 좀 못 배웠다고 무시했을지 몰라도,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제 우리가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차별을 당하지 않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다른 말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면, 우리는 나아가서는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는, 더 높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네. 이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나의 죄를 없애려고, 나아가서 나를 돌보시려고 오셨다.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자신의 피를 흘려서 나를 건져주셨을까.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한마디로 이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뭐 무슨 도덕이나 윤리나 뭐 바른 생활이나 이런 거 다른 데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만 잘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한테 뭐 이렇게 막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그리스도인이라면 가가지고 야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알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뭐하러 가르쳐요? 다 아는데 그 원리 하나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모든 그 원리를 우리는 다 거기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굉장히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아주 멋지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팔복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계속 팔복에 대해서 많이 지금 생각해 오고 있었는데, 팔복에 이어서 율법에 대한 그 새로운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것이 보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당연히 율법을 가장 잘 지킨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우리는 더 높은 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냐.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려고 힘쓰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할 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부러워해야 되겠죠. 자기가 잘 못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부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들을 우리가 훨씬 뛰어넘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냥 단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할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셔가지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는 이 특권을 얻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도 더 높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군인이라도 육군, 해군도 있지만 해병대가 있습니다. 뭐 아주 큰 차이는 안 나도 그리고 해병대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나는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보다는 더 훈련도 세고 여기 들어와서는 내가 진짜 군인이라면 우리가 더 군인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체력도 좋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군인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해병대나 또 특전사와 같은 특수부대로 자기가 지원을 합니다. 예. 근데 또 그게 가려면 또 조건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돼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더 군인으로서 더 쓸모가 있고 더 이렇게 좀 프라이드가 있고 또 같은 군대에서도 또 빨리 승진하고 또 뭔가 이렇게 군인의 그런 모습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냥 평범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과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 백성답고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계속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받아서 그대로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택도 없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예.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내가 뭐 삶의 수준이 높아서, 정말로 내가 많이 배워서, 아니면 정말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형제에 대해서 절대 욕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면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성내냐, 이 생각 하나만 갖고 우리는 형제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높아져야 되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아예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려서도 안 되고 또 음행해서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는 장가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는 또 음행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음행하고는 그냥 아예 담을 쌓고
그냥 그런 거하고는 뭐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수준이 그냥 높아야 되는 거죠. 간음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다 보면 나중에 그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싹부터 싹 잘라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간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으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 천국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또한 구약의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수준 낮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1만 달란트가 약 현재 돈으로 여기면 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조 정도 돈을 탕감 받았으니까 한 여기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되는 이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 나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 탕감해 줘라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상하고 뭔가 좀 품위가 넘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죄인이고 어마어마한 죄값을 내가 탕감받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조금 나에게 이렇게 좀 빚지고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야, 이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이렇게 고상하고 정말로 이 차원 높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막 열심히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또 참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령도 충만하고 막 이래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내 평생에 이런 삶을 한 번이라도 살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내가 그렇게 안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구나, 그렇게 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가능성을 좀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게 착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면 괜찮겠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욕먹지 않는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십자가에 정말 내가 못 박힌 사람인데,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못 움직여. 십자가에 못 박히면 십자가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가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못 박혔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 박혔으니까, 나는 못 박혔으니까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나에게 요구한다면, 근데 십자가는 이미 저 하늘 높이 저 높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못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의지적으로나 내 어떤 삶의 어떤 그 훈련으로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것들은 이미 됐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었으면 뭐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그 죄를 내가 대신 사해 주겠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 세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이 참 저에겐 도전이 많이 됩니다. 저의 삶의 기준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들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하더라, 굉장하더라. 물론 그들이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지엽적이고, 그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이 시대와 이렇게 부합된 그런 어떤 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잘 사는 정도가, 물론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 우리는 이미 유대인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쨌든 정말 우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래서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케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막 많이 하려고 그래. 뭘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또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고 구약의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들만 잘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수준 높은 그러한 삶을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 수 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담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걸 내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여러 가지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만 가지고, 십자가만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참으로 참 복되게 사시고 팔복에 정말 수준 높은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유대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러한 귀한 팔복과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되게, 더 아름답게, 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유대인보다도 더 잘 못 사는 면이 한없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